주의 높으신 이름 앞에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참으로 주님은 존귀하신 분이시고 영화로우신 분이시고 거룩하시며 위엄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이 세상의 어떤 악도 주님을 이기지 못하며 이 세상의 어떤 죄인도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자가 없으며 주님 앞에 경배하고 굴복하지 않을 것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오직 주님을 향해 손 높이 들고 주님을 향해 경배하며 예배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이 예배 가운데 주님 오셔서 주님 앞에 조아린 저희들의 머리마다 주님의 손을 얹어주시고 주님의 그 능력 많으신 손으로 치유하시며 회복시켜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회복되며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 섭리가 온전히 우리 안에서 회복되도록 이 시간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0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0장 1절에서 17절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합의 아들 70명이 사마리아에 있는지라 예후가 편지들을 써서 사마리아에 보내어 이스라엘 귀족들 곧 장로들과 아합의 여러 아들을 교육하는 자들에게 전하니 일러스되 너희 주의 아들들이 너희와 함께 있고 또 병거와 말과 견고한 성과 무기가 너희에게 있으니 이 편지가 너희에게 이르거든 너희 주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어질고 정직한 자를 택하여 그의 아버지의 왕좌에 두고 너희 주의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더라.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 왕이 그를 당하지 못하였거든 우리가 어찌 당하리요 하고 그 왕궁을 책임지는 자와 그 성읍을 책임지는 자와 장로들과 왕자를 교육하는 자들이 예후에게 말을 전하여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 당신이 말하는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어떤 사람이든지 왕으로 세우지 아니하리니 당신이 보기에 좋은 대로 행하라 한지라. 예후가 다시 그들에게 편지를 붙이니 일러스되 만일 너희가 내 편이 되어 내 말을 너희가 들으려거든 너희 주의 아들 된 사람들의 머리를 가지고 내일 이맘때에 이스라엘에 이르러 내게 나오라 하였더라. 왕자 70명이 그 성읍의 귀족들 곧 그들을 양육하던 자들과 함께 있는 중에 편지가 그들에게 이르매 그들이 왕자 70명을 붙잡아 죽이고 그들의 머리를 광주리에 담아 이스라엘 예후에게로 보내니라. 사자가 와서 예후에게 전하여 이르되 그 무리가 왕자들의 머리를 가지고 왔나이다. 이르되 두 무더기로 쌓아 내일 아침까지 문 어귀에 두라 하고 이튿날 아침에 그가 나가서서 뭇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의롭도다. 나는 내 주를 배반하여 죽였거니와 이 사람을 죽인 자는 누구냐? 이제 너희는 알라 곧 여호와께서 아합의 집에 대하여 하신 말씀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제 이루셨도다 하니라. 예후가 아합의 집에 속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자를 다 죽이고 또 그의 귀족들과 신뢰받는 자들과 제사장들을 죽이되 그에게 속한 자를 하나도 생존자를 남기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일어나서 사마리아로 가더니 도중에 목자가 양털 깎는 집에 이르러 예후가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형제들을 만나 묻되 너희는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우리는 아하시아의 형제라. 이제 왕자들과 태후의 아들들에게 문 하나로 내려가노라 하는지라. 이르되 사로잡으라 하매 곧 사로잡아 목자가 양털 깎는 집 웅덩이 곁에서 죽이니 42명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 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내 마음을 향하여 진실함과 같이 내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나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르되 나와 함께 가서 여호와를 위한 나의 열심을 보라 하고 이에 자기 병거에 태우고 다 같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에 남아있는 아합의 족간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이르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이해하려면 이 반란을 일으킨 이 예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지금 왕이 되었는가 하는 그 과정을 한번 되짚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는 먼저 길르앗 라못이라고 하는 곳에서 아람 군대와 진을 펴고 마주하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엘리사의 제자가 달려와서 그에게 기름을 붓고 하나님이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이런 소식을 듣자 그는 그의 마음속에 어떤 결심이 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앞에 있던 장군들이 그 사실을 알자마자 그를 다 왕으로 세우는 이런 분위기가 되지요. 그는 그 길로 군사들을 이끌고 돌이켜서 이스라엘로 오게 되는데 이스라엘에서는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요람과 또 남유다의 아하시아와 이 두 왕이 같이 있다가 그만 이 예후에게 죽음을 당하죠.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는 매우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대로 사마리아를 향해 진격해 가는데 오늘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사마리아는 왕궁이 있는 곳이고 또 성벽으로 둘러쳐서 어떤 공격도 잘 막아낼 수 있도록 방비가 잘 된 요새화된 성읍입니다. 이 성을 치려면 상당히 많은 희생이 불가피하게 될 터인데 예후는 잔인한 이런 성격을 갖고 있는 동시에 굉장히 그 지혜로운 마음도 갖고 있어서 지혜라고 해야 될까요? 꾀라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그는 먼저 사마리아 성에 편지를 보내서 이런 내용으로 조롱 섞인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서 어질고 착한 사람을 골라서 왕으로 세우고 나와 한판 싸우자 하는 것이죠. 이미 왕을 잃은 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는 지도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꿰뚫고 있던 예후는 이 편지가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편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과 또 가르치는 자들, 제사장이나 혹은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하는 답장을 보냅니다. 아합의 아들들 70명과는 전혀 의논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예후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갖고 와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스라엘 성읍 한복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문 어귀에다가 쌓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 종일 보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지나다니면서 그 끔찍한 광경을 다 보게 한 뒤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백성을 모아놓고 연설하기를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주인을 배반한 사람 맞는데 이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와 같이 된 것이 참으로 맞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인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다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합 집안에서 신뢰를 얻고 그 집안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세도를 누렸던 모든 귀족들과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잔인한 숙청이 휩쓸고 가게 되고 예후 앞에서 백성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잔인한
한 가문을 멸절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열왕기하는 전혀 나쁘다거나 정죄하거나 예후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향한 그의 열심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예후는 왕권을 강화하고 아합 집안이 다시는 재건할 수 없도록 그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예후 가문이 4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러 왕조 중에 가장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이 동조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잔인한 행동이 합당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종교 개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어떤 지배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고 하는 칼을 통해서 싹 쓸어 엎어버리셔서 우상 숭배가 깊이 침투되어 정말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북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개혁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 손에 잡힌 칼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죽임을 당한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면면히 타고 흘러내려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려는 그들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큰 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 슬픔을 통해서 예후 시대에 비로소 우상 숭배의 그 깊은 뿌리 깊은 죄를 근절하고 서서히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몸서리치도록 잔인한 장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치유를 위한 상처 혹은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뱀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하지요?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빨리 독사가 물은 그 상처를 칼로 찢고 피를 빨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독이 온몸에 퍼져서 신경계에 그 독이 가 닿는 즉시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더 아프더라도 칼로 찢고 피를 뽑아내야 됩니다. 또 수영을 하다가 쥐가 났어요. 이럴 경우에 땅으로 올라올 수 없는 이런 형편일 경우에는 칼로 그 쥐가 난 부분을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하면 이 쥐가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에서 익사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병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해서 멀쩡한 살인데 그 멀쩡한 살을 찢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도구를 집어넣어서 떼어내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수술하여 꼬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건강해지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작은 상처를 내거나 고통을 무릅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죄, 어떤 영적인 부패, 우리의 완악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손에 들고 사람의 몸에 깊이 들어가는 이런 상처를 남김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고 개혁되고 달라진 삶,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모든 고통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그냥 불행으로서의 고통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고통도 있죠. 안타깝게도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이런 고통은 그냥 불행일 뿐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죄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불행과 죽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때로는 성장을 위한 고통도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다 죽였을 때는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맞게 되는 이런 불행이죠. 그러나 예후가 그 칼을 들어서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지배 문화를 새롭게 한 것은 그것은 고통을 통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온 이 고통이 그냥 불행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고통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행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불행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는 수많은 그 악한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겠고 또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나무라고 꾸짖기도 합니다. 욥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다면 그 욥의 고난을 바라본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숨겨진 은밀한 죄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욥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고난을 당해서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욥에게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은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욥은 이 친구들과 치열한 대화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이것은 욥이 정말로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모습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서 때로는 성장을 위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 앞에 담대하게 맞닥뜨려 나가야 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고통은 회개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가 자기 죄를 들여다보면서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바라다 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그것을 드러내서 내 숨겨진 죄까지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을 위한 고통 가장
가장 첫 번째는 회개의 고통을 우리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영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죄된 행위들과 그릇된 행실들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 부패한 마음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 일이 우리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 한계에 도전하는 마음이 약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어떤 때 운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20kg를 들 수 있다면 오늘 21kg를 들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그게 운동이 되지, 20kg를 들 수 있는데 내가 매일같이 15kg를 들면 아마 내 근육은 작아져서 20kg를 들 수 없게 돼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계를 향해서 자꾸 도전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적절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우리를 한계를 넘어서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나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고통을 누르고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을 도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져와야 할 성장을 위한 고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아유 그렇게까지는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 중에 가장 고귀한 고통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원하셨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했겠으며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기를 바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없겠고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장을 위한 고통의 그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몫만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핏방울 떨어진 그 길을 밟아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어느새 영적으로 훌쩍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후가 가다가 레갑 족속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레갑 족속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시조가 되는 사람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 농경 문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아니다라고 선포한 이 이스라엘 여러 족속 가운데 유일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목 문화를 원하지 농경 문화를 원하지 않는다. 곡식을 재배하고 곡간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들은 땅을 버리고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간 백성들입니다. 그런 족속의 시조인 여호나답을 만나서 예후가 그를 자기 마차에 태우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많이 얻고 그래서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길 예수님은 혼자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사람이 서로 중보기도 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동일한 제자로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고통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떨며 회피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고통에 맞서면서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보내서 아멘. 이런 내용으로 조롱 섞인 그런 편지를 보냅니다. 아합의 아들 70명 중에서 어질고 착한 사람을 골라서 왕으로 세우고 나와 한판 싸우자 하는 것이죠. 이미 왕을 잃은 이 사마리아 성읍 안에는 지도자 역할을 할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것을 꿰뚫고 있던 예후는 이 편지가 그들에게 굉장히 두려움을 일으키는 그런 편지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의도적으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두려움에 사로잡힌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귀족들과 장로들과 또 가르치는 자들, 제사장이나 혹은 랍비나 이런 사람들이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하지 않겠다고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하는 답장을 보냅니다. 아합의 아들들 70명과는 전혀 의논하지도 않은 채 말이죠. 예후는 그 편지를 받자마자 아합의 아들들을 다 죽여서 그 머리를 갖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머리를 갖고 와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게 이스라엘 성읍 한복판 사람들이 지나다니는 그 문 어귀에다가 쌓아놓고 사람들로 하여금 하루 종일 보게 합니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루 종일 지나다니면서 그 끔찍한 광경을 다 보게 한 뒤에 아침에 일찍 나와서 백성을 모아놓고 연설하기를 이 사람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 주인을 배반한 사람 맞는데 이 70명이나 되는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이 누구냐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날 이와 같이 된 것이 참으로 맞다.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남김없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선포하면서 이렇게 아합의 아들들을 죽인 사람들도 마땅히 죽어야 한다고 그 자리에서 심판을 선언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잡아 죽인 사마리아의 귀족들과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가르치는 자들이 다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이렇게 해서 아합 집안에서 신뢰를 얻고 그 집안 안에서 권력을 가지고 세도를 누렸던 모든 귀족들과 당시의 정치 지도자들은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잔인한 숙청이 휩쓸고 가게 되고 예후 앞에서 백성들은 벌벌 떨게 됩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잔인한 한 가문을 멸절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오늘 열왕기하는 전혀 나쁘다거나
정죄하거나 예후가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묘사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여호와를 향한 그의 열심이 참으로 대단하다라고 하는 식으로 표현합니다.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과연 예후는 왕권을 강화하고 아합 집안이 다시는 재건할 수 없도록 그 뿌리까지 다 뽑아버리게 되고, 그래서 예후 가문이 4대를 이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러 왕조 중에 가장 오랫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됩니다만, 그러나 우리는 마음으로 이 동조가 되지 않습니다. 과연 이렇게 잔인한 행동이 합당한 일인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셨는가? 라고 하는 점에 대해서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만 가슴으로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하나의 종교 개혁으로 여기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우상 숭배하는 문화,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다스리는 어떤 지배 문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 예후라고 하는 칼을 통해서 싹 쓸어 엎어버리셔서 우상 숭배가 깊이 침투되어 정말 어떤 한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변화시킬 수 없을 것 같은 이 북이스라엘의 뿌리 깊은 우상 숭배 문화를 완전히 개혁시켜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 손에 잡힌 칼날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때 죽임을 당한 죄 없는 사람들에게는 매우 불행한 일이지만, 그러나 북이스라엘을 면면이 타고 흘러내려오는 끊임없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려는 그들의 불순종이라고 하는 큰 죄를 치유하고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어쩌면 꼭 거쳐야 하는 과정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은 고통과 아픔, 슬픔을 통해서 예후 시대에 비로소 우상 숭배의 그 깊은 뿌리 깊은 죄를 근절하고 서서히 새롭게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와 같은 고통을 통해서였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몸서리치도록 잔인한 장면이지만,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도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도 우리가 무언가 얻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치유를 위한 상처 혹은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뱀에 물리면, 독사에 물리면 어떻게 하지요? 독이 온몸에 퍼지기 전에 빨리 독사가 물은 그 상처를 칼로 찢고 피를 빨아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순식간에 혈관을 타고 독이 온몸에 퍼져서 신경계에 그 독이 가 닿는 즉시 우리는 죽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더 아프더라도 칼로 찢고 피를 뽑아내야 됩니다. 또 수영을 하다가 쥐가 났어요. 이럴 경우에 땅으로 올라올 수 없는 이런 형편일 경우에는 칼로 그 쥐가 난 부분을 찢어서 피를 흘리게 하면 쥐가 풀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물에서 익사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병이 생기면 우리는 어떻게 하죠?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해서 멀쩡한 살인데 그 멀쩡한 살을 찢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도구를 집어넣어서 떼어내기도 하고 찢기도 하고 수술하여 꼬매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몸이 온전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건강해지기 위해, 때로는 우리가 치명적인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 또 다른 작은 상처를 내거나 고통을 무릅쓰기도 한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어떤 죄, 어떤 영적인 부패, 우리의 완악함을 치유하기 위해서 고통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할 때가 있습니다. 잠언서 20장 30절에 보면 상하게 때리는 것이 악을 없이 하나니 매는 사람 속에 깊이 들어가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매를 손에 들고 사람의 몸에 깊이
피 들어가는 이런 상처를 남김으로써 사람으로 하여금 변화되고 개혁되고 달라진 삶,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통을 성장을 위한 수단으로 받아들이고 때로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치유되고 회복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근데 모든 고통이 성장에 도움을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삶에는 그냥 불행으로서의 고통도 있습니다. 또 사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고통도 있죠. 안타깝게도 세월호 사건과 같은 이런 고통은 그냥 불행일 뿐입니다. 여러 사람들의 죄가 모이고 모여서 하나의 커다란 불행과 죽음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개인의 삶을 살펴보면 때로는 성장을 위한 고통도 있습니다. 이세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스라엘을 섬기는 제사장들을 불러 모아서 그들을 다 죽였을 때는 그것은 불행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서 우리가 맞게 되는 이런 불행이죠. 그러나 예후가 그 칼을 들어서 당시에 그 우상 숭배하는 지도자들을 죽이고 그 지배 문화를 새롭게 한 것은 그것은 고통을 통한 성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게 온 이 고통이 그냥 불행인가 아니면 성장을 위한 고통인가, 이것을 먼저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불행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그 불행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불행 속에서 우리에게 엄습하게 되는 수많은 그 악한 영향력 안에서 우리가 구원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야 되겠고, 또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면 그 고통 속에서 우리가 도망가지 않고 회피하지 않고 그 고통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성장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고통이나 고난을 당하게 되면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그것을 오해하고 조롱하고 우리를 나무라고 꾸짖기도 합니다. 욥에게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욥에게 있어서 고난이란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믿음을 더 성숙한 믿음으로 성장시켜 나가기 위한 하나의 테스트였다면, 그 욥의 고난을 바라본 욥의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욥이 고난을 받는 것은 그의 숨겨진 은밀한 죄 때문이고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욥을 향해 비난의 화살을 돌립니다. 고난을 당해서 그렇지 않아도 괴로운 욥에게 친구들의 비난과 조롱과 손가락질은 견딜 수 없는 상처를 주었습니다. 욥은 이 친구들과 치열한 대화를 해나가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그 고통의 시간들을 인내하며 자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한 것은 참으로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했음을 고백합니다 라고 엎드립니다. 이것은 욥이 정말로 무슨 죄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런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도 훈련하시고 우리를 성장시켜 나가시는 하나님의 주권 앞에 손을 높이 들고 그 하나님의 주권 앞에 경배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욥의 모습을 정말 기뻐하시고 그에게 큰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시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앞에서 때로는 성장을 위한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 앞에 담대하게 맞닥뜨려 나가야 되고 싸워 나가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 가운데 가장 첫째 되는 고통은 회개의 고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누가 자기 죄를 들여다보면서 기뻐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자기 죄를 바라다 보면 정말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눈을 감고 외면하고 싶지,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다 그것을 드러내서 내 숨겨진 죄까지 주님 앞에 아뢰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장을 위한 고통 가장 첫 번째는 회개의 고통을 우리 삶 가운데로 가져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영을 찢고 주님 앞에 회개하며 기도해서 우리의 모든 죄된 행위들과 그릇된 행실들을 다 버려버리고 우리 부패한 마음들을 다 버려버리고 하나님 앞에 새로워지는 그 일이 우리 성장을 위한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감당해야 할 고통은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다는 말을 버리는 것입니다. 참 우리가 우리 한계에 도전하는 마음이 약해요.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어떤 때 운동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내가 20kg를 들 수 있다면 오늘 21kg를 들기 위해서 바들바들 떨면서 무거운 역기를 들어 올릴 때 그게 운동이 되지, 20kg를 들 수 있는데 내가 매일같이 15kg를 들면 아마 내 근육은 작아져서 20kg를 들 수 없게 돼버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한계를 향해서 자꾸 도전해 나가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고통이죠.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것 안에서만 하고 내가 할 수 없는 것은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굉장히 적절하고 편할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죠. 항상 우리를 한계를 넘어서라고, 할 수 없다는 말을 나에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두려움과 고통을 누르고 할 수 있다고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내 삶을 도전시켜 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 삶에서 가져와야 할 성장을 위한 고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아유 그렇게까지는 못해 이런 말 하지 마시고 할 수 있다고 고백하면서 날마다 믿음으로 싸워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장을 위한 고통 중에 가장 고귀한 고통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고난의 고통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원하셨을까요? 아무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원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처음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겠고 3일 만에 부활하리라 하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셨을 때 베드로는 깜짝 놀라면서 그리 마옵소서, 그런 일이 절대로 주님에게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누가 주님에게 십자가의 고난이 있으리라고 상상을 했겠으며 그런 일이 주님에게 일어나기를 바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베드로를 향해서 사탄아 내 뒤로 물러서라 라고 선포하시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제 생명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자는 없겠고 생명을 얻고자 하면 잃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장을 위한 고통의 그 마지막 종착지는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우리도 지고 가는 것입니다. 내 삶에 주어진 십자가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물어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정말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일까 라고 하는 것을 묵상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도 주님이 지신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내 몫만큼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가면 그 십자가, 주님께서 걸어가신 핏방울 떨어진 그 길을 밟아가면 갈수록 주님의 은혜가 새로워지고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능력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우리도 예수님을 닮아 어느새 영적으로 훌쩍 성장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믿음의 길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보니까 예후가 가다가 레갑 족속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을 만납니다. 레갑 족속의 가장 뭐라 그럴까요? 시조가 되는 사람이 여호나답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어떤 성경에는 요나답이라고 되어 있기도 합니다. 이 레갑 족속은 농경 문화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문화가 아니다라고 선포한 이 이스라엘 여러 족속 가운데 유일한 족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목 문화를 원하지 농경 문화를 원하지 않는다. 곡식을 재배하고 곡간에 쌓아두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방법이 아니다라고 선포하고 그들은 땅을 버리고 양떼를 이끌고 광야로 나간 백성들입니다. 그런 족속의 시조인 여호나답을 만나서 예후가 그를 자기 마차에 태우고 그리고 여호와를 향한 나의 열심을 보라 그러면서 사마리아를 향해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이 어떤가 하는 것을 알고 우리 삶 가운데 이렇게 서로 어깨를 마주하고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동력자를 많이 얻고 그래서 믿음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서로 선한 영향력을 주고받으면서 달려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고통의 길 예수님은 혼자 걸어가셨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은 여러 사람이 서로 중보기도 하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서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님의 동일한 제자로서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함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런 공동체요 그런 제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오셔서 고통을 통해 우리가 성장할 수 있다는 지혜를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두려워하며 떨며 회피하며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상처와 고통에 맞서면서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그것을 이기게 하시고 그것을 넘어서 은혜와 복을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발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